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시기와 분쟁, 또 분쟁의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그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죠. 오늘 이제 4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있다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없다고 또 떼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만 보실까요? 20절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전체를 함께 보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분쟁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능력에 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전서 4장의 이 내용을 보면 좀 냉소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말 잘하는 사람들, 또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의 어떤 교만과 그런 아집들을 지적하면서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와 교만 또 자랑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또 그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좀 펴시고 7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또 밑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 좀 하고 싶다. 반어적 표현이죠. 나도 너희들처럼 왕노릇 좀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이어서 9절에서부터 13절을 우리가 눈으로 좀 훑어가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처지와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퍼붓는 내용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마치 지금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누가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도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지금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 전체를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로마 문화를 좀 이해를 하시면 분명해지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 큰 대로를 개선 장군이 말을 이끌고 또 마차를 타고 그렇게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그때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전쟁에서 함께 참여했던 또 제사장, 그들의 사제들과 또 귀족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군병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군병들 뒤에는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패한 그 병사들, 그 포로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개선 장군이 탄 그 마차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전쟁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뒤에서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환호할 때 그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메멘토 모리. 저 뒤에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아저씨 있죠? 할아버지 있죠? 저분이 전쟁 포로예요. 그러면서 개선 장군 뒤에 서가지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계속해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모털 해가지고 죽을 운명이다. 그러니까 너도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그 개선 장군 뒤에 서가지고 너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뒤에서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의기양양해져 있는 이 개선 장군에게 이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너 그런 식으로 힘 얻어가지고 나를 반역하지 마라,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렬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들은 이 행렬이 끝나고 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또 그중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에 바쳐지는, 그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그러한 운명이 될 사람들이 그게 있죠. 바울은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 사도들을 마치 이러한 노예처럼 비천한 상태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말을, 이 9절부터 시작된 그 말의 또 결론으로서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이 상황을 나는 거뜬히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다고 또 약하다고 또 목마르며 헐벗은 그러한 생활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승리, 환호, 영광,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그렇다면 무슨 능력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로마 문화에서 추구하는 개선 장군의 그러한 능력, 그 권세, 또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롭고 존귀하여져서 스스로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8절에 그렇게 왕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세속적인 지혜와 그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을 참 어린아이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여나 얘들이 이 말을 하면 삐질까 봐, 또 화낼까 봐, 마음이 상할까 봐 염려되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참 이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삐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바울의 이 꾸지람은, 이 흉계는, 이 권면은 제3자적 입장에서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 사랑의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 때의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후견인. 우리가 미국이나 뭐 북미의 그 비자를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유학을 보내려면요, 부모 중 한 명이 꼭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현지의 가디언이라고 있어요. 가디언, 후견인, 가디언이 꼭 이렇게 누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후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한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후견인입니다. 알렉산더의 후견인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그 스승이 바로 그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후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단어는 또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15절의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훈수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정말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교훈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할 수 있는 강사 목사님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러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강사들이 아니라, 똑똑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과 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셀 리더가 바로 영적 아비들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영적 아비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단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로 붙여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교회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영적 돌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을 발라주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고 나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주보에 보면 각 공동체에 장로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안위를 살피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상처 입은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함께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또 교역자들과 또 교사, 셀리더 그리고 장로님들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아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돌봄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강사가 해줍니까? 옆집 아저씨가 해줍니까? 아닙니다. 부모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많은 그 스승도 부모일 수는 없습니다. 친한 옆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셀리더, 교사, 장로, 목회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지식이 있냐 없냐 그거 상관없이 어떤 사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강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본문을 통해서 읽으신 말씀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의인은 뭐냐 하면은 뭔가 율법을 다 지키는 이 본문 안에서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뭔가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그 맥락 안에서 그 본문의 맥락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섬겨주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먼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 마음의 치유는 또한 육신의 치유로 그 증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신의 그 죄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며 서로 잘났다 못났다 시기 분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싸매주며 기도하면 여기저기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셀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될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말 잘하면 똑똑하다, 능력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말 잘하면 능력 있다, 똑똑하다, 에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짜 능력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4절 오직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능력은 뭐냐? 진짜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 지혜로는 무능하다고 약하다고 하고 어리석도 하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기꺼이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왕처럼 더 지혜롭고 개선장군처럼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어리석게 되고 약하게 되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다 버려야 된다, 그냥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고에 이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싫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지만 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 능력이 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 아무나 가지고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그리고 또 내가 비천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럴 뿐이지 나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능력을 못 가졌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가 다 이럴까요? 안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무슨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 신용산 교회이죠. 신용산 교회. 할렐루야. 신용산 교회. 할렐루야.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편지 쓰는 서두부터 해서 내내 뭘 표현하면 정말 너희들 생각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막 화가 막 나다가도 빌립보 교회 생각하니까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막 열받다가도 그 치유처럼 빌립보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의 심장으로 정말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도 약간의 투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투기와 분쟁은 고린도 교회와는 달랐어요. 이들의 투기와 분쟁은 뭐냐면 거룩한 투기와 분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열정으로 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까? 라고 하는 그러한 투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투기와 열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장 6절에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날에 이르기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7절에 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많은 대적자들의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상황이 좋아서 이랬을까요?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훨씬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대적으로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쓸 것이 모자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물질로 또 도와줬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구제할 때도 많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각 교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제일 부자 교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떤 당부까지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헌금을 얼마나 아깝게 생각했는지 바울이 가서 말을 해야 겨우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지 않도록 미리 좀 해라. 여러분,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조심스러워요.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쓰죠. 제 사회를 위해서 쓰고. 그런데 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눈치가 보일까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헌금 설교 좀 안 하도록 미리 좀 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매 주일 예배 시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매주일 그 앞에 보면 매주일 첫째 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 시대 때는 이 주급을 줬습니다. 월급 주지 않고 주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의 거를 딱 정해서 11조를 딱 내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아주 어렵게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아주 우회적으로 하는데 어떤 그 교회와 비교를 하냐면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보시면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시간 있으면 섬기죠. 제가 돈이 좀 있으면 헌금하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러한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 없는 가운데서도 인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지식과 재물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세요.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그 명예와 부귀 영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사실 더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랬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형편에 앉았기 때문에 내 형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가난한데 그 가난한 것을 좀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변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또 풍부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있다고 고만하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가 부르든 고프든 상관없이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그 능력,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또 핍박을 하고 또 욕을 하는 자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개선장군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진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오셨고,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죽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구원하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그 능력이 진정한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입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 신용산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육신의 약함을 나는 가지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역설적이냐 이 말이죠. 세상 나라는 개선장군을 보면서 능력자라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도 죽어서 없어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에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참 능력인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비천에 처했다고 없다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다시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힘 나의 검, 내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죽음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놀라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또한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겸손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